2월 달 동안 우리가 이제 요한일서를 가지고 지금 큐티를 해가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어떤 것들을 마음속에 또 새겨야 되는지, 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그 위로를 또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요한일서는 사도 요한이 에베소에서 목회할 때 그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에 있던 소아시아의 여러 교회에 회람서신 형식으로 보내진 말씀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였고요.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이후에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베드로나 주의 형제 야고보처럼 아주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이끌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러나 네로가 로마의 황제가 되면서부터 기독교의 박해가 시작이 되고, 그로 인해서 베드로나 바울과 같은 기둥 같은 사도들이 순교를 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그 소아시아 지역의 가장 발달한 도시였던 에베소로 옮기셔가지고 거기에 거점을 두고 사역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 이제 에베소와 또 그 주변 교회들을 돌보면서 사역하게 될 때, 그때 당시 그 초대교회를 위협하던 가장 강력한 이단 가운데 하나가 바로 소위 영지주의자라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갖고 교회를 뒤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요한일서가 쓰여지게 된 배경이기도 한데, 이 요한일서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 영주주의자들이 어떤 주장들을 하고 다녔는지 우리가 조금은 알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 잘못된 가르침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 눈에 보여지는 물질 세계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육신은 다 악하고 열등한 것이고 나쁜 것이다. 이런 잘못된 사고방식을 자꾸 이렇게 전파하다 보니까 그것이 교회 안에서는 교리를 어떻게 바꾸어 놓았냐면, 예수님의 인성을 부정하게 만들었고요.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예수님의 성육신도 부정하게 만들고, 또 새로운 신령한 육체지만 분명한 육체를 덧입고 부활하셨다는 이런 사건도 부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이렇게 물질 세계와 또 육체를 부정하게 열등하게 나쁜 것으로만 자꾸 이렇게 치부하면서 그런 가르침을 교묘하게 교회 안에 퍼뜨리다 보니까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혼란에 빠지면서 두 가지 생각지 못한 극단적인 신앙 형태가 나타났는데, 그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이 물질 세계가 악하다고 생각이 되니까 세상을 등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또 육신이 항상 악하고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어찌하든지 간에 육신을 괴롭혀서라도, 육신에 해를 가해서라도 이 육신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신앙이 굉장히 좋은 것으로 생각하는 극단적인 금욕주의적인 그런 신앙의 행태가 하나 나타났고요. 또 다른 극단에서는, 아니 이렇게 육신이 쓸모없는 것이고 결국은 육신은 멸망당하 없어질 것이면 결국 마지막 순간에 구원받는 것은 영혼이니까 육신에 신경 쓸 것이 무엇이냐,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상 마음대로 살아도 아무런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방종주의, 쾌락주의적인 그런 어떤 신앙의 행태들이 또 다른 극단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사도 요한이 그 교회를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성도들이 이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을, 말씀을 가지고 진리를 가지고 제대로 이렇게 판단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자꾸 영지주의자들의 거짓 가르침, 이단적인 가르침에 자꾸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혼란이 자꾸 야기되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에베소라는 큰 도시에 이제 위치해 있는 교회, 그 성도들이 그 도시의 다양한 이방적인, 이교적인 그 문화에 휩쓸리면서 자꾸 시도 때도 없이 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이 요한일서의 말씀을 쓰게 됐는데, 사실은 그 요한일서의 배경이 되는 에베소 또 인근 지역의 교회들을 괴롭혔던 이 영지주의의 문제는 그 시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날의 교회 또 성도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도 현대판 영지주의의 사고방식이 계속해서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교회 생활하면서 또 신앙생활하면서 굉장히 금욕적으로 또 율법적으로 신앙생활하려고 하는 분들도 있고, 또 다른 반대편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 곡해한 나머지 그냥 방종주의로, 쾌락주의로 이 세상 즐길 것 다 즐기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분들, 또 성과 속을 이렇게 이원론적으로 구분하고 또 분별하고 그렇게 또 지식만을 자꾸 자랑하려고 하는 이런 모든 행태들은 현대판 영주주의 사고방식이 교회 안에 잘못 성도들을 오염시키고 있는 아주 중요한 모습 가운데 한두 가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요한일서의 말씀을 통해서 왜 자꾸 교회가 이렇게 흔들리는가? 왜 거짓된 가르침을 가지고 성도들을 뒤흔들려고 할 때 이 영주주의의 가르침에 쉽게 넘어가면서 성도들이 왜 뿌리째 흔들리게 되는가? 그 이유를 가만히 따져보니까 성도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어떤 곳인지를 잘 모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말씀 보면 가장 먼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고 또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분명하게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 5장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또 아는 것은 우리는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어디에게 속해 있습니까?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다. 사도 요한은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를 먼저 분명하게 정의합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렇게 주일날이 되었다고 해가지고 성경책 손에 들고 예배드리러 나오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 사람들보다 좀 더 나은 도덕적인 의식을 가지고 좀 더 많은 선을 행하고 의로운 삶을 살고자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핵심 정의는 뭐냐면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했다는 게 뭡니까? 성령의 거듭남을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자들이 됐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소유하고 있는 그 생명, 영생을 소유하고 이제는 그 소속이 어둠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소속이 옮겨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이 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진리 가운데 행하는 사람이 됐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일컫는 그리스도인들을 정의하는 가장 중요한 정의라는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이 오늘 2017년도 2월달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들이 내 자신에 대한 이해를 성경적인 토대 위에 분명히 하고 있는지, 이런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이 시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여러분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정의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직분이 여러분들을 말해주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을 정의해주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이런 분명한 정체성과 자의식을 갖고 살면 바울처럼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나님께 속한 분명한 그리스도인의 자의식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정과 욕심, 옛사람은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것도,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이유는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오늘 2017년도 2월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분명한 자의식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존재를 말하는지를 사도 요한이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 속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어떤 곳인가? 이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통해서 계속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이 세상은 악한 자의 권세 아래 놓여 있다는 거예요. 악한 자의 권세 아래 놓여 있다. 여러분 겉으로 볼 때 세상이 점점 더 발전하는 것 같아 보이십니까? 세상이 더 나아지는 것 같으세요? 그래서 우리 인류가 힘을 뭉치고 하나로 마음을 모으면 더 이상 악한 자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정말 멋들어진 세상, 모든 사람들이 꿈꾸는 그런 유토피아 같은 그런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여러분들 확신하십니까? 그건 착각이에요. 사도 요한은요, 요한일서를 통해서 하나님께 속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어떤 것이냐? 옛날에도 그랬고, 또 사도 요한이 목회하던 그때도 그랬고, 앞으로도 쭉 악한 자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될 것이고, 악한 자의 손아귀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이것이 사도 요한이 바라보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근데 이거는 사도 요한만의 관점이 아니라 성경은 계속해서 세상을 바라볼 때 동일한 이 관점을 계속 견지합니다. 그래서 겉으로 조금 세상이 나아지는 것 같고 조금 발전하는 것 같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속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너무나 마음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단 한 번도, 사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원래는 선하고 의롭고 정말 좋은 세상이었지만 아담이 죄를 짓고 타락한 이후로 이 세상은 단 한 번도 공중에 권세 잡고 있는 악한 영의 소나기에서 벗어나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악한 자의 권세 아래 놓여 있을 뿐만 아니라 세월이 가면 갈수록 세상은 점점 더 나빠지게 될 것이고, 끝도 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역하는 일 때문에 세상 끝날이 되면, 종말이 되면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불의한 세상을 심판하고 지옥불에 이 모든 세상을, 또 이 세상을 통치했던 악한 영과 모든 세력들을 지옥불에 던져 넣을 것이라는 것이 성경의 일관된 관점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성경을 대표적으로 디모데후서 3장 13절이나 계시록 20장 10절 말씀,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게 성경이 바라보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가면 갈수록 물질 문명은 발전할 수 있어도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는 악이 더 관영해질 것이고 죄가 더 가득해질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는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불타 없어질 수밖에 없고, 그 악을 따르던 모든 무리들은 하나님의 주문한 심판을 받고 지옥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거죠. 이 두 가지 분명한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자꾸 교회가 흔들리는 거예요. 성도들이 갈피를 못 잡는 겁니다. 인생의 방향을 설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이라도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만 봐도 신앙이 무색할 정도로 뭐 보수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든 진보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든 성경 위에 자신의 생각을 세우지 않아요? 성경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내 생각이 법보다 앞서는 게 세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맞물리는 세상 속에서 또 이 땅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도 모르고 또 우리가 살아가야 될 세상이 어떤 곳인지도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목회했던 에베소 중심의 그 주변 교회들이 이런 일대 혼란이 벌어진 이유가 바로 이런 이해 부족에서 발생됐던 것처럼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겪는 혼란도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죠. 오늘 이 시간 2017년도 2월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어떤 자의식과 정체성을 가져야 되는가? 우리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임을 확신할 수 있는 오늘 이 아침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지만 우리가 마주대하고 날마다 살아가야 되는 세상은 악한 자의 권세 아래 사로잡혀 있고 악한 자의 소나기에서 한 번도 벗어나지 못하는 곳이 바로 우리가 마주대해야 하는 세상이라는 것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런 두 가지 분명한 이해를 근거로 요한 1서를 통해서 사도 요한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속한 그리스도인들이 악한 자의 권세 아래 놓여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갈 때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고 하나님을 믿는 참 자녀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요한 1서는 세 가지 측면에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그리스도는 이 세상, 악한 자의 권세 아래 놓여있는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십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이 있어야 된다. 오늘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무엇이 있게 하려 함이라?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누구와의 사귐입니까?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세상과는 구별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과 반드시 사귐을 갖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 사귐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자주 들어봤던 코이노니아라는 헬라 단어를 번역해 놓은 건데, 이 코이노니아라는 헬라 단어 속에는 두 가지 근본적인 뜻이,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과 무엇을 공유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반자로, 파트너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과 무엇을 공유합니까?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을 공유합니다. 성령의 거듭남을 통해서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갖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적인 생명을 소유할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을 더 풍성히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 영원한 생명을 더 풍성히 공유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과 사귐을 갖게 되면서 하나님을 자꾸 알아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의롭고 거룩하신 성품, 또 자비와 긍휼이 풍성한 성품을 자꾸 닮아가게 되면서 그 하나님의 성품도 공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2017년도 2월달 나는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을 얼마나 공유하고 또 풍성히 누리고 있는지, 하나님의 그 성품을 얼마나 공유하면서 닮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셔야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가지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자꾸 알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자꾸 알게 돼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 인생을 향하시는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인지,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가시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인생의 뜻을 내 인생의 목표로, 내 인생의 공동 목표로 삼고 하나님의 파트너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동반자가 돼가지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는 사람들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라고 요한일서를 통해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사귐은요, 어떤 신비적인 걸 말하지 않아요. 성경 지식이 많은 사람을 갖고 하나님과 잘 사귀는 사람이다, 어떤 신비적인 어떤 체험과 환상을 보고 이런 사람을 가지고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진짜 우리가 하나님과 진정한 사귐, 친밀한 사귐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더 풍성히 누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더 닮아가고 우리 부르심의 소망인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곳으로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잘 헤아려갖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하여 부르시고 기대하고 계시는 그 소망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에 대해서 6절과 7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교훈하고 있는 거죠.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하나님과 사귐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런 면에서 2017년도 2월달 나는 그리스도인이 맞는가? 예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하나님과 이런 사귐을 얼마나 가까이에서 만들어가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맹목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도 아니고요, 무의미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대는 자들도 아닙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과 교제 속에서 그 생명을 더 풍성히 내 것으로 누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하나님이 부르심의 소망인 그 빛 가운데 행하는, 진리 가운데 행하는 그 삶의 열매를 올려드리는 사람이 하나님과의 진정한 사귐을 갖는 사람인데, 이런 은혜가, 이런 삶의 열매가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속한 그리스도인들은 악한 자의 권세 아래 놓여있는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두 번째로 요한일서를 통해 교훈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형제를 사랑하게 돼 있다는 거죠. 한번 따라해 보십니다.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 사도 요한이 악한 자의 권세 아래 놓여있는 이 세상 가운데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가장 크게 넘어지고 가장 자주 실패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믿노라고는 하는데 입술로는 사랑을 외쳐대는데 눈에 보이지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요 원수처럼 여기고 어떤 때는 너무너무 미워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말씀 보면 누구든지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다. 형제를 미워하거나 형제에게 정말 진정한 사랑의 실천을 하지 못하면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거하지 못하고 진리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빛이 아닌 어둠 가운데 거하는 자다. 이렇게 단정해 버립니다. 어떤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고 진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냐?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인데 문제는 뭐냐? 이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 실천해야 되는 사랑의 기준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어떤 사랑을 요구하는지 보십시오.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말씀을 들으면 너무 비현실적으로 와닿지 않아요? 아니 예수님이 우리를 목숨을 내어주면서까지 사랑하신 건 알겠는데 우리가 형제를 이렇게까지 목숨을 내어주면서까지 사랑하라고 하니까 자꾸 이게 현실성이 없는 말씀 같아요. 뜬구름 잡는 얘기 같아요. 누구라도 이 말씀을 어떻게 실천하겠습니까? 근데 이 말씀 속에 담긴 실제 의미는 우리는 예수님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목숨을 내어주면서까지 항상 사랑하지 못해요. 그러나 이런 예수님의 사랑 속에 담긴 핵심 골자가 무엇입니까? 이 예수님의 사랑은 당신을 위한 사랑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 이타적인 사랑이고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고 베푸는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사랑. 이 예수님의 근본 사랑의 정신을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반드시 본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의 말씀을 보면 세상의 사랑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사랑을 두 가지로 비교하는데 오늘 이 말씀처럼 3장 16절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랑, 자기 자신을 생각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는 이 희생적인 헌신사랑을 본받아야 된다고 말하지만 너희들이 반드시 경계해야 되는 사랑의 모습은 어떤 사랑이냐면 그런 인물로 내세우는 게 가인입니다. 너희들은 가인을 본받지 말아라. 가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똑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자기 예배는 거절되고 아우의 예배가 받아들여진 것 때문에 시기심이 발동해갖고 분을 참지 못해갖고 동생을 때려 죽이잖아요. 이 가인으로부터 대표되는 세상 사랑의 모습은요, 이기적인 사랑이에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랑이에요. 내가 살아보겠다고 상대방을 죽이는 게 세상 사랑의 모습입니다. 너희들은 절대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2017년도 2월달 여러분들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세상과는 구별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 형제 사랑을 어떻게 실천해 가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거창하게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실천해야 할 사랑은 어떤 사랑인지 이 요한일서 3장 17절 18절 뒤이어지는 구절에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뭘 말합니까? 요즘 같은 시국에 보세요. 너무나 이거는 뭐 이제 법도 없어요. 뭐 탄핵하면 안 된다. 무조건 해야 된다. 뭐 이제 법도 없어요. 내 입장에 따라서 무조건 내 입장만 주장하는 이 시대 속에서 상대방,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은 용납이 안 돼요. 같은 교회 안에 있어도 형제가 아니에요. 미움의 대상이에요. 우리 주님이 오늘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게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랑을 실천하려고 하면요, 참아줘야 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기다려줘야 되는 사람, 나와 입장은 다르지만 이해해줘야 되는 사람, 용납해줘야 되는 사람, 허물을 덮어줘야 되는 사람, 용서해줘야 되는 사람, 이런 실천적인 사랑의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이걸 가리켜서 행함과 진실함으로 나타나는 사랑의 열매라고 사도 요한은 오늘 우리 시대를 빗대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 두 번째 관점에서 내 삶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뭐 복잡한 것 같아도 그리스도는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위로는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의 관계를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사람, 아래로는 내 주변의 뭐 식구들부터 또 교회 안에 있는 교우들 미워하는 게 아니라, 입장이 다르다고 해서 이렇게 왕따시키거나 멀리하는 게 아니라 이해하고 보듬어주고 용서해주고 기다려주고 인내해주고, 그러면서 말과 혀로가 아닌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 품고 이 사랑을 실천하는 이 사람이야말로 진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데, 이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면서 이 열매를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요한일서를 통해서 사도 요한이 교훈하고 있는 것은 이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악한 자의 권세 아래 놓여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악한 자의 권세에 놓여 있는 이 세상 한가운데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은 뭐냐면 죄를 멀리해야 된다는 거죠. 한번 따라해 보십니다. 죄를 멀리해야 된다. 오늘 1장에서도 교훈하고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2장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이 요한일서를 읽어보면요, 죄를 단순히 어떤 특정한 범죄행위나 어떤 특별한 잘못된 행동, 이것을 지칭해갖고 죄라고 언급하지 않습니다.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니까 그런 행동을 만들어내는 이 배후에 있는 그 어떤 세력, 어떤 왕국을 일컬어갖고 사도 요한은 죄라고 정의합니다. 하나님이 만든 세상은 원래 선하고 아름다운 세상이었는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개입이 되고, 그때로부터 이 세상은 우리가 아까도 살펴보았지만 단 한 번도 악한 자의 권세 아래 놓이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은요, 생명과 사망의 문제를 놓고 천국과 지옥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의 세력과 악한 영의 세력들이 맞붙는 치열한 영적 전투의 현장입니다. 그런데 태어날 때부터 이 땅에 사는 모든 인생들은 어둠의 세력의 권세 아래서 태어나요. 그래서 마음속에 끓어오르는 이 죄된 욕망을 스스로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인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악된 그 본성을 따라 온갖 욕심을 부리며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행하는 모든 일들이 죄라고 정의하는 거죠. 그러니까 죄만 단순히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뿐만 아니라 그 행동을 가능케 했던 어둠의 세력까지 다 바라보면서 이 죄를 정의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도 빛 가운데 거하시는 그 하나님을 따라 진리 가운데 행하지 못하고 자꾸 이렇게 죄된 욕심, 이 욕망을 따라 살면 그 모든 것이 죄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도 죄를 짓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더 이상 하나님을 안중에 두지 않게 돼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 무엇을 싫어하시는가?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은 무엇인가? 이런 것에 대한 질문 자체, 이런 질문 자체를 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인생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죄를 짓게 되면, 죄 안에 거하게 되면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려요. 모든 것의 중심이 내가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는 세상밖에 보이는 게 없어요. 그리고 내가 항상 옳은 것 같아요. 내 판단이 항상 옳은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히 지혜로운 인생 같아요. 그래서 죄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죄를 짓게 되면 어떤 참담한 결과가 벌어집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려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깨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불신하게 돼요. 하나님을 의심하게 돼요. 자꾸 악한 생각이 내 마음속에 엄습해 오면서 그렇게 죄를 따라 욕망을 따라 살다 보면 끝도 없는 좌절과 실패, 절망과 사망의 구렁텅이 나락으로 끝도 없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죄를 짓고 살아가는 인생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통해서 무엇을 교훈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죄와 상관없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죄를 결단코 짓지 않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죄의 파괴력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죄의 배후에 어둠의 세력,
자신과는 소속이 다른 악한 영이 어떻게 우리를 집어삼킬듯이 달려드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늘 영적인 경각심을 가지고 죄를 멀리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증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죄를 멀리하다 보면 늘 승리할 때도 있지만 쓰러지고 넘어질 때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셨어요.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그 십자가 피를 믿고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 모든 불의에서 우리는 깨끗해질 수 있어요. 오늘 1장 9절도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해줄 것이다.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지주의자들처럼.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면 자꾸 너희들이 죄 없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거고 너희 가운데 진리가 있지 않고 너희들이 어둠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다. 왜 얘기합니까? 영지주의자들이 그래도 말도 안 되는 이런 주장들을 자꾸 펼치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연약함에 휩쓸 수는 있어요. 쓰러지고 넘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죄책에 사로잡히는 인생들은 아니에요. 시도 때도 없이 죄에 걸려 넘어지는 인생들은 결단코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빛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우리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죄와 싸워서 이기는 사람들, 죄를 멀리하는 사람들, 행여나 삶 가운데 연약한 가운데 쓰러지고 넘어질 때는 진실된 회개를 통해서 반드시 그 죄의 세력을 제압하고 그 죄의 연결고리를 끊어버릴 줄 아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바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요한일서를 통해서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2017년도 2월달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얼마나 죄를 멀리 하시면서 누가 뭐래도 나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스스로 증거하고 계십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복잡한 세상입니다. 혼란스러운 세상이에요. 그러나 불변의 진리 두 가지가 있어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세상은 악한 자의 권세 아래 놓여 있음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 속한 그리스도인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악한 자의 권세 아래 놓여 있는 이 세상 한가운데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범을 따라 말과 회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을 통해서 형제와 자매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열매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어둠의 세력인 죄와 맞서 싸우면서 죄의 세력들을 이기고 죄를 멀리하는 삶을 통해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고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찾으시는 참 믿음의 사람임을 이 세 가지 열매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을 통해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또 앞으로의 남은 모든 삶의 여정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우리가 마주대하고 날마다 살아가야 되는 세상은 악한 자의 권세 아래 놓여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 한가운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날마다 이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보여주신 모범을 따라 형제와 자매를 극진히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죄의 유혹들을 믿음을 갖고 넉넉히 이겨나가며 죄를 멀리 할 수 있는, 그래서 삶의 성결과 거룩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헌신성 부르시고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니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같이 한번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 가운데 처한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분명한 자의식과 정체성을 가지고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인생의 방향이 제대로 설정되어 있으십니까? 인생의 목표가 올바로 설정되어 있으십니까? 왜 우리의 삶 가운데 혼란과 여러 가지 인생의 방황이 계속해서 펼쳐지는 겁니까? 다른 데 이유가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모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악한 자의 권세 아래 놓여 있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분명한 이해의 근거에서 오늘 사도 요한이 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보여주신 본을 따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형제와 자매들을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권세를 갖고 이 세상 사람들을 흔들어 놓는 이 죄의 권세와 맞서 싸워 이기며 죄를 멀리하는 삶의 열매, 성결과 거룩의 열매를 주님 앞에 올려드림으로 인해서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고 주님이 마지막 때에 찾으시는 참 믿음의 사람을 증거하며 2017년도 2월뿐만 아니라 우리 남은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하셨던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는 날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아버지의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약한 자의 권세에 놓여 있음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녀들을 사랑하는 곳에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멀리하소서. 누가 버려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삶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의 그 귀한 은총이, 우리가 날마다 마주대야 하는 세상은 악한 자의 권세 아래 놓여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하나님의 자녀고 친백성임을 잊지 않고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의 관계를 계속 이어가면서 행함과 진실함을 통해 형제자매를 극진히 사랑하고 죄의 세력과 맞서 싸우며 죄를 멀리하는 이 삶의 열매를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기를 소원하고, 또 이런 삶이 2017년도 2월뿐만 아니라 우리 남은 신앙의 여정 가운데 지속되기를 간절히 열망하며 돌아서는 주의 백성들이 왜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